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사려 깊은 말을 하는 자는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리이죠. 세상이 많이 어그러져 있으나 이 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원리입니다. 또한 부지런하게 행동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음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거짓말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끝내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지혜자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훈합니다. 자, 7절을 함께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사실 해석하기에 조금 난해한 면이 있는 구절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정과 부정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부정과 긍정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부정과 부정으로 보는 견해는 본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는 거냐면 스스로 부자인 척하지만 정작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부자이면서도 가진 것이 없는 척함으로 이웃을 도우려 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부정과 부정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부정과 긍정의 의미로 보는 견해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부자인 척하지만 정작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척하면서 이웃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자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둘 중에 어느 견해를 선택해도 번역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견해가 그냥 단정지어서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앞뒤 문맥을 좀 고려해 보면 계속해서 부정과 긍정 또는 긍정과 부정을 계속 대조하면서 비교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도 부정과 긍정으로 대조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문맥의 흐름상은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과 긍정의 의미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부자이면서도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이웃을 위해 잘난 척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으로 오늘 본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나눌 줄도 아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구절은 허세를 부리는 자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를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 8절을 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부자는 이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 그 재물로 그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얼핏 보면 부자의 재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는 듯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본문은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 때문에 악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사실은 교만하여서 자꾸 자기의 부를 드러내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만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 악인들이 그 부를 표적으로 삼아 협박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는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이 구절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부자로 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옳다, 이런 교훈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본절은 자기에게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은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도 드러나느냐? 바로 악인들의 표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더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도 나눌 줄 아는 그런 겸손이 필요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악인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굳이 부자로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초점이 아니라 그냥 비교적 차원에서 솔로몬이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이 얼마만큼 되든지 재물의 목적을 두지 말고 늘 감사하며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또 나눌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9절을 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여기에 언급된 의인의 빛,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물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솔로몬은 의인의 빛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빛은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의 삶은 늘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풍요를 나눌 줄 알기 때문에 늘 삶이 행복하게 인도해 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면서 또 이웃을 돌아볼 줄도 아니까 그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의인들에게 의인의 빛을 환하게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빛을 환하게 밝혀라가 아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지만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냥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환한 빛으로 삶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막 존경받으려고 누구를 돕지 않아요. 우리는 막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나누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과 행실을 섬기고 나누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주변 이웃들에게는 큰 은혜로 작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늘 인식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변에서 환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훈의 의미를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 말씀은요, 행실을 착하게 하라는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앞에 문맥을 보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교훈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해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빛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할까 보다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가 나그네의 삶일 뿐이고 훈련장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들의 진짜 본향이다. 이런 것을 선명하게 알고서 살아가면요, 우리들의 말과 행실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말과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말과 행실을 하게 되면 그 삶의 행실은 자연스럽게 착한 행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착한 행실을 살게 되면 주위 사람이 우리들의 그런 삶의 흔적들을 보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뿐인데 주변에서 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말투 하나도 사실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 말투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외 선교를 나가서 뭔가 멋들어지게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말투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솔로몬의 교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하죠. 여기 악인의 빛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악인의 삶을 악인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왜 악인의 등불이라고 표현했느냐? 악인들은요 결국 재물을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늘 최고로 옳은 줄 알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유익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요.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정말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교만한 생각과 그 어리석은 모습들은 결국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여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지 않습니다. 환한 빛이 되지 않아요. 그저 등불밖에 안 돼요. 수십억 원, 수조 원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데, 그것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그 수백억 원의 재물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저 금방 꺼질 등불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빛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한치 앞에 유익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건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영원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 우리 잘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죠.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리도 없습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에 이르러 파멸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악인의 등불은 뭐한다? 꺼진다. 영원하지 않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등불을 소망으로 삼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절을 이어서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에 언급된 교만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 상대방의 권면을 듣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극단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만한 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그저 물질, 그저 자기 유익, 그저 자기 만족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지금 이 교훈의 실체를 매일의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깃장을 부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죠. 그런 이 혼란한 전국 중심에 이상한 교회가 있고 이상한 목회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이상한 주장을 펼치는 교회나 목회자를 추종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정치적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르게 봐야 되는데 자기 야망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자기의 정치적 이해가 마치 하나님의 뜻에 옳은 세상을 향한 것이냐 착각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다고요. 오늘 이 교훈에서 말하듯이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권면을 듣는 자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럼 이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똑똑한 모습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요, 남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은요, 그 들은 말씀을 그냥 나 혼자 곱씹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할 줄 아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일 거야, 이런 사변적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보여진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이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자기 판단인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말씀이 그렇다 할 때 정말 겸손히 무릎 꿇어서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참으로 겸손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교만한 자가 그저 자기 방식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은 재물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앞에서 교훈했듯이 악인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이런 재물은 줄어가는 것,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따라 언젠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인의 재물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시선에서는 악인들의 재물이 줄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넓고 먼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악인의 재물을 영원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선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반면에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해요. 여기서 손으로란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은 그들의 재물은 늘어간대요. 그러면 이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겸손한 자가 정직과 성실하게 일하면 당연히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실제로 부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 부유함은 구약시대에는 물질의 풍요로 나타나는 모습이 많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부유함은요, 물질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의 심령이 누구보다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실제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게 사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늘 풍요롭게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게 물질의 문제겠냐고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정당한 노동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심령에 누구보다도
풍요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그 가치 아래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꼭 복인 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고 그저 물질만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너무 게으르게 살아서 가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겠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늘 정직하고 성실로 근면함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삶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물질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그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의 물질이 채워지든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세상의 물질보다도 더 풍요로운 것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못 써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못 써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그런데 이 태도를 올바르게 갖고 있잖아요. 재물이 많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그걸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별로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고급한 재능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신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만큼이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달란트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 달란트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은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삶 버려야 돼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의 권면, 지체들의 권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그 권면을 잘 수용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며,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